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또 예수 믿고 병도 치료받은 사람도 계시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내면에는 열등감, 혹은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서 우리 내면 세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제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치의 변화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우리가 유다로 가자라고 해서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빨리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정말 헌신을 다했던 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오라비를 다시 살려놓아야만이 그것이 바른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사로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으로부터 들어갔다가 다시 극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무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게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 치셔서 결국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수족을 풀고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리 잘 안 되느냐, 어려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절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상황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늘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제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40을 금식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지금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8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지금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로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전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본문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립니다만 이미 손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원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기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전역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은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는 점점 세속화되고 혼합주의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사마리아 전역에
금송아지 숭배가 확대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출처가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고리 기울이 다 뽑아내서 결국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으로 하여금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후반절에 기록되는데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금송아지 신앙이 분열 완국이 시작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때 다시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금송아지장 앞에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복을 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오늘 느헤미야는 9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는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의 우상들은 어떤 표상입니까? 마치 하늘에서 풍요를 주시고 비를 내려서 모든 농작물을 풍성케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 신전에 제사하면은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의 농경사회에 땅의 모든 열매를 풍성케 하는 그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즉 풍요와 축복을 가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생존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제 풍요와 비옥한 복을 주시는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께 투사시켜서 광야 생활을 벗어난 그 풍성함과 비옥한 땅에 그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려 몰라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주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송아지 우상은 결국 참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다 얻는 것이 없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에만 우리가 가득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팔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뭘까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신앙만 버린다고 한다면, 믿음만 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눈을 감고 그 죄에 동의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수요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항상 현실 속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조금만 타협하면 너의 길을 형통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항상 마귀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힘과 원천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옮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태산처럼 여러분 높은 장벽이 항상 우리 앞에 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의도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왕도 세우고 다 세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 9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개 서지 아니하신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떠나라. 자, 보십시오. 오늘 선지자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관점과 생각으로 살았던 신앙의 결과를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릇 참 많죠. 시집 올 때 해온 그릇 아직도 버리지 않고 찬장에 많이 수북히 쌓아놓았습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다 그릇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본차이나 포트 메리온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코펜하겐 이런 그릇은 한 세트에 수백만 원씩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무슨 비유를 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들나귀들은 무리를 지어서 합니다. 그런데 같이 집단 속에 있지 않고 혼자 나와서 홀로 떨어져 있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처량한 동물에게 묘사되고 있는 의미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걷는 아주 고집이 센 상태를 가리킬 때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마치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지적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위에는 새로운 신흥 제국 아수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강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힘이 남쪽에 애굽이 더 힘이 강해지면 다시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의 양강대국에 마치 줄타기를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행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정말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율법에 관심을 갖지 아니했어요. 자, 오늘 12절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은 제가 읽지 아니했지만 굉장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조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뒤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때로는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수한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키며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내가 희생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다 축복의 부메랑이 더해서 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 가지 율법을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늘 자기 문제, 자기 집의 문제, 자기 자식 문제 늘 거기에만 얽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모든 걸 자꾸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금송아지 신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읽지 않았으면 13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없는 종교적 행위, 그건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을 통해 증거된 인격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자리로 진지하게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 성경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린 그걸 성경으로, 신학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양성교사님 오셔갖고 막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많이 하셨다고 하실 때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날 선교지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급할 때 직접적인 계시를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합덕주 개혁주 신학의 근거를 바라볼 때 그런 경우에는 몇만 분의 1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상 숭배, 우상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사할 때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몸뚱아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충만한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붙들림이 없이 늘 쓸데없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바쁩니까? 참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성경 한 번도 듣게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연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주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심판과 징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에 아무 관심 없이 늘 자기 필요와 자기의 관점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 제사하고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행위, 주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